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의 여호와인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우상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지 않게 하시고 만들지도 않게 하시고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을 그 일을 감당코자 이 자리에 서서 예배가 계속되었고 찬양이 계속되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 수가 많고 적음이 무슨 이유이오리까?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가 이 처단이 바로 그 의인들이 드나들며 예배하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의의 장막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대물림되게 하시사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 만대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우상의 형상들이 모두 쫓겨나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오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사 아픈 곳은 낫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밝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재단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 자리에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주의 아버지 하나님 헌물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며 드린 그 마음과 손길과 그 가정 위에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원리, 즉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깊은 영적 사귐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울타리 같은 계명을 주셨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한 예로 그 대표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 십계명의 이 언약서는 그 언약서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어떻게 교제하고 사귈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쭉 나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십계명의 서론은 누가 누구에게 이 계명을 주었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네가 죄악 속에서 헤매고 죽어가는 그때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었고 악 속에 사는 형편없는 민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자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백성, 세상에 속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긍휼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보통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얻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독생자를 주고 얻은 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모두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영화합니다.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선생 같은 그러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것인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보아야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러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녁 7시까지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저녁 8시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늦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녁 7시까지는 집에 다 돌아와서 어머니가 저녁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집안 청소도 하면서 우리가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만찬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 이 규칙을 이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했을까요? 아니면 이놈들 어디 골탕 좀 먹어라. 너희들이 7시 넘어서 뭐 친구들하고 모일 텐데 노래방 가고 막 그럴 텐데 내가 너희들 아주 귀찮게 하기 위해서 7시에 들어오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했을까요? 아니요.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아들, 딸들이 그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그렇기 때문에 7시에 들어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자녀와 잘못 지키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잘 지키는 자녀는요, 7시까지 딱 들어오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내가 7시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뭐 할 일 없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개를 떳떳이 들고 엄마 아빠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끄러울 게 없어. 떳떳해. 자기가 이거 지켰잖아. 반면에 자주 그 규칙을 못 지키는 아이는 엄마 아빠와 아이 컨택 못해요. 자꾸 숨어요. 자꾸 도망가요. 부를 때야 겨우 와요. 왜? 자기가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어. 떳떳하지 못해. 부끄러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아이 컨택을 하며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이는 그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아들에게 너 뭐 무슨 일이 있지 않아? 물어보고도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조그만 일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을 잘못 지키는 자녀는 자꾸 숨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어떠한 잘못을 이야기 못해요. 왜? 그것도 못 지키니까 네가 그렇지. 이럴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도 그 아이에게는 왠지 더 다가가기가 어려워. 자꾸 자기를 멀리하고 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구나. 내가 과연 어떤 신을 내가 갖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그 잘못 지키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압박감이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 안에 그 자녀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함께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교제를 지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서로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서로가 숨기는 것이 없을수록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을 때 바로 첫 번째 자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장이 바로 가정에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라면 바로 이 교회와 예배, 찬양, 기도, 성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장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복음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영의 양식인 성경을 허락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풍부한 은혜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주신 사랑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바로 계명이요. 그 계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잘 배우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바로 구약인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1, 2절은 계명의 서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교제하기 위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가정의 규칙은 저녁 7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킨 자녀는 스르스름 없이 부모와 대화하며 그 나라인들을 이야기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도 3, 4절에 나오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고 예배의 자리가 그냥 가시방석이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예배 후에 내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헌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자리가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7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누가 뭘하지 않아도 목사가 뭘하지 않아도 장로님이 뭘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 3절에서 하나님은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을 다른 신, 즉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지 못한 가짜를 두지 말고 영원한 진짜를 그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냥 시시때때로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돈, 외모, 권력, 자녀, 심지어 사역의 성공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가 그냥 교회에 거치기만 하고 사역만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활력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것들이 높아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요. 세상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 세상 것들, 막 싸우면 싸울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남들이 안 가진 것 내가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렇게 만족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미에 발을 들여놓고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현상을 영적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중독은, 세상을 향한 영적 중독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 중에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 비교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그의 원인입니다. 원인. 자, 여러분, 사람이 어느 섬에 혼자 산다고 해봐요. 혼자 살면 큰 다이아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그 비싼 롤렉스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차,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혼자 사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내가 우상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한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다. 비교. 그래서 이 비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 그래서 많은 그 정신병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절대 자녀도 비교하지 마. 절대 남편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 절대 아내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 왜? 그 비교하면서 교만이 들어오고, 그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오고, 그 비교를 통해서 좌절된다. 여러분, 가진 자는 나만 있네. 그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비교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은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비교. 이것이 무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바로 사단이 비교의 공장인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일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놀라운 신령한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룩한 육신이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배하는 아주 놀라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 되겠습니까? 사단은 찾고 또 찾은 것이 바로 비교였습니다. 과연 저 아담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사단은 많은 그 골수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저 아담을 무엇으로 공격할까? 그 결론이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감사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살고 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나도 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경하게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 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원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그 비교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준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지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넘어가요. 왜? 로봇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 있으면서 기회만 되면 고개를 치게 되는 그런 우상 성향, 이런 것들이 나를 무언가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아내를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교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자만하게 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좀 더 편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좀 더 어떤 일에 인벌도 잘 안 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현대 젊은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나에게 들어있는 그러한 비교 성향이 과연 나에게도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는 자주 점검해보고 자주 식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 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성향을 식별해보고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속에 과연 그런 성향이 있는지를 발견해보는 점검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비즈니스,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과연 나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의 안식과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전략하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 그런 자를 위해서 눈길이 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에서 나타나고 이웃을 돕는 일에서 나타나고 그 성도의 씀씀이를 보면 알게 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마실 물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내일을 걱정하여 쌓아놓았다가 상해버린 만나와 같은 재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그리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씀씀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보면 내 속에 그런 우상의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거나 늦어질 때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막 이런 사람은요, 교회 막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뭐 집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일찍 옵니다. 와서 막 문 앞에서 막 청소도 오고 막 하다가 누가 오면, 권사님 제가요 지난번에 기도해달라고 했죠. 이 기도가 이렇게 제때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속에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응답하심도 미루심도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꼭 필요했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왜 거절하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이 반응 속에 나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서령 미루신다 해도 서령 거절하신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기도 드린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습관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생긴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내 손과 발, 내 입 그대로 나타나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실수한 뒤에 사과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찰나의 순간이라도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지 결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행동이 먼저 나가면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 왜? 동물들은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떤 동물은 IQ가 몇이다, 어떤 동물은 IQ가 몇이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내 머리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내 손과 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결코 이 사람이 사과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또 어떤 사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면 나는 우상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감사가 먼저인지 불평이 먼저인지 사랑이 먼저인지 아니면 분노가 먼저 나오는지 우리는 가끔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비교하는 습관은 아주 경계해야 될 습관입니다. 비교로 인해 교만이 오고 비교로 인해서 좌절과 열등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비교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먼저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우리의 마음임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딱 들어왔을 때 오 맞아, 예수를 팔아야 되겠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돈꾀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신뢰가 갈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그 12 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니 그에게 그런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을 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결국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찬양, 기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성향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음의 생각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성 성향을 점검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비움과 채움에서 나옵니다. 비움과 채움. 여러분, 이 비움과 채움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생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늡니다. 이렇게 둬요. 그래서 보세요. 들어가마다 커지잖아요. 자꾸 생각이 커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야 돼요. 주여, 내 생각 속에 이런 것이 없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 이런 모든 나쁜 생각들을 다 비워주십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을 다 깨끗하게 치웠다면 여기에 채워야 돼요. 이것이 비어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깨끗한 생명수로 여기에다가 깨끗한 물로 이렇게 채워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꽉 차야 돼요. 이 원리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쉰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날 사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빈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워서 다시는 그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봤을 때 집이 비었네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움과 채움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우리는 이 비움을 하나님의 생기로 예수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움과 체험의 삶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돼야 돼요. 한 번 비우고 한 번 채웠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 집요하게, 더 나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들을 내게 주지 말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규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상 성향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우게 함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비움과 채움의 이 법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도 또 하나 같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비우고 끊임없이 채우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을 뿌리는 그 가라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도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조금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생각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키고 상한 신령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비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채우기를 간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